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43절까지 14절부터 43절까지 조금 길죠? 자, 오늘은 특별 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초빙을 했어요. 네, 오늘 설교는 바울 사도의 설교를 우리가 이제 보거든요. 네, 뭐 저는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잠깐 이렇게 설명만 할 거예요. 오늘은 바울 사도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메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네.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너희
홀로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을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 제가 이게 길어서 어디서 잘라야 되나 또 이렇게 되면은 계속 말만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냥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 설명을 하면은 또 뭐냐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 정리, 요점 정리만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이 자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서 이제 터키 본토로 갔어요. 자, 그래서 아탈리아라는 곳에 항구 배에서 타고 이렇게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더베 버가로 갔죠. 버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버가는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보면 나와요. 또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한 20km 정도 이렇게 더 가서 20km인가 25km인가 하여튼 더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거기 버가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뭐냐면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성에서 유하지 않고 그냥 경유해서 바로 어디로 갔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그런 일이 그쪽에서 있었어요. 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이 되면 일단 여기 회당으로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회당으로. 유대인들은 10사람만 있으면 뭐를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어. 어느 도시에서든지. 왜 만드냐?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침 받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10사람만 있으면 이 회당을 먼저 만든다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여러분 이 비시디 안디옥에 10사람은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예? 먼저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이면은, 먼저는 그 축복의 말씀을 갖다가 읽고, 이렇게 딱 읽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선지자의 글을 또 읽는데, 선지자의 글을. 딱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 봉독자가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있네. 새로운 얼굴. 누구요? 오늘 새로 나온 사람이 있어. 여기에.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누구요? 바울하고 바나바 왔잖아, 거기. 에? 오늘 회당 예배에 새로운 얼굴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하여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이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보세요. 바울은 이 본문 자기가 택했어요? 아니에요. 성경 봉독자가 딱 읽었어요. 바울이 본문을 중요해. 그리고 읽고 나서 딱 뭐냐면은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좀 할 얘기가 있으면은 좀 말씀, 좀 교훈의 말씀, 혹은 권면의 말씀, 혹은 위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하고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누가 갖고 있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즉흥 설교 아니에요? 즉흥. 그것도.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딱 들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바울에겐 되어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참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사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는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앉아서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앉아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디 딴 데도 갔더니 거기는 성경 강조하는데 목사님이 앉아서 하시더라고. 앉아서. 그게 왜 앉아서 했나 봤더니 이게 회당 문화의 전통이야.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고, 근데 이게 앉아서 하는 거야. 근데 로마인들이라든가 이 헬라인들은 일어서서 해. 예? 다르죠? 달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바울은 뭐예요? 일어나. 이래서 일어나서 얘기했다 그래요. 예, 앞으로 나와서 일어나서 얘기해. 근데 일어나서 얘기는 손짓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나니까 웅성웅성하겠지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손을 이렇게 뜨 뭐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런 표시요. 이제 웅성웅성하니까. 예.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자, 두 부류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 근데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랬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야. 이방인이야. 헬라인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입교했다고요? 유대교에 입교했단 말이에요. 네? 입교했어요.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 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완전히 입교를 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은 할례까지는 안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 말씀을 100% 내가 다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 함께 회당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다 읽으면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뭐냐면은 이제 40년간 지내죠. 40년간 지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사사시대가 쫙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누구까지 갔어요? 사사시대까지 가서 뭐냐면 사울까지 왕을 또 요구해가지고 사울까지 갔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냐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참았다 그 얘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네, 이렇게 오래 참으셔. 근데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 네? 여러분, 우리 뭐 그런 얘기, 아유,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시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그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네.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나도 보라. 나 자신도. 네. 저 사람도 잡아가려면 나는 잡아갈 자 대상은 아닌가. 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지는 않으신다. 아니,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오래 참으시지만 참고 또 참으시지만 그리고 다시 참으시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내가 몇 번까지 참아야 되지? 이게 사람의 관심이야. 그죠? 도대체 몇 번을 참아야 되지? 베드로가 그랬죠? 몇 번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몇 번 참으라고 그랬어요? 네.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래. 그러면 70번씩 7번, 7, 7이 49, 490번? 490번? 물론 거기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너는 끝까지 참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참으면 490번이라도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 믿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울까지. 그러다가 결국 딱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만났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누구요? 다윗.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아도 부흥은 할 수 있어요. 교회 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큰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통해서 하셔요. 카톡에 뭐가 하나 딱 올라왔어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경매에 넘어간 교회들이 쫙 올라왔더라고. 교회 경매에 올라왔어. 어떤 교회들인가 딱 봤더니 큰 교회들이야. 왜 경매에 올라왔을까? 그 집이 빚 못 갚아서, 잘하시잖아요. 빚 못 갚아서 그래. 여러분, 큰 교회 질 때는 다 뭐예요? 그 교회들이. 교회가 그래도 성도들이 좀 있고 부흥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 적겠죠? 근데 지고 나서 이게 웬일이야? 빚을 못 갚으니까 그게 다 경매로 나왔대. 뭐? 얼마? 하여튼 질 때 금액보다 3분의 1도 못 받아. 경매 가격이 나온 게. 쉽게 하면 300억 주고 졌는데 100억밖에 지금 안 된대. 그러니까 살 사람 하면서 그런 거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또 잽싸게 또 자 또.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가 중요한 거 결코 아니에요. 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믿습니까? 다윗이 큰 사람이 아니야. 어려서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죠? 나는 우리 교회 비록 작아도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맞는 교회가 돼. 맞는 교회. 자, 그런데 하나님 이 맞는 다윗을 만나니까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주셨다? 예수를 주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누구를 보냈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뭐냐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뭐냐면은 감당치 못한다. 하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자, 예수도 알지 못해. 예수를 딱 눈은 보지도. 자, 예수도 눈에 보고서도 몰라. 문제는 또 뭐도 몰라? 뭐도 몰라요? 27절에 얘기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외우면 뭐해? 알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읽으면 뭐해?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성경 몇 독했다고, 10독했다고, 20독했다고. 근데 뭐예요?
그렇게 했으면 뭐해?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를 가리키는지도 몰라.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 구약,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냥 다 외우는데 몰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뭐 몇백 구절 외운다, 몇천 구절 외운다, 뭐 그런 얘기. 그 말씀이 무슨 뜻인데요? 그건 잘 몰라요. 그냥 외워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적으로 그걸 외워서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복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배워야 돼. 만나야 돼. 네? 제대로. 네.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거 제대로 정말로 전해야 되겠다. 항상 고민은 그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갖다가 알지 못하면 결국적으로 예수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죽였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죽였다.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 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거 다 말씀에 다 있는 대로 되어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죽은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이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응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것이 뭐냐면은 증인들이 지금도 많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자, 그러므로 자 이제 결론. 벌써 설교 결론이야 이제. 자, 이 얘기를 다 하고, 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자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죄사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서 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도. 여러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율법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물론 율법을 잘 지키면 100% 지키면 의롭게 되죠.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요. 그러니까 읽으면 뭐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읽으면 뭐예요? 민감해져요.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얘기를.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결국 깨달아요. 아하,
이제 봤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한 번 읽는 것보다 2번 읽으니까 첫 번째 읽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2번째 읽을 때 더 깨달아지는 거야. 뭐가? 옛날에는 그거 몰랐는데 이제 봤더니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였네. 세 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으면 읽을수록 뭐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거 몰랐어. 왜 그래요?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거든.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성경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요. 아는 만큼. 저도요 이렇게 보면 예전에 막 처음 목회 나가서 막 열심히 설교했죠. 그때도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때 했던 설교를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전했을까? 창피해. 그래도 그때 그 성도들은 은혜 받았대.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전하는 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듣는 거구나. 내가 진짜 나 옛날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전했지?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할까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야. 보이는 게.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00% 지키면 의로워져. 근데 다 지킬 수가 없으니 결국적으로 죄인이라는 것밖에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사람 믿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잘 안 믿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삼가라는 건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그거예요. 유념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뭐가?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1장 5절.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얘기인데, 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자, 누가 멸망해요? 멸시하는 사람들. 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뭘 멸시? 보세요.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 때에 당할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근데 뭐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는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도 뭐예요? 믿지 않아가지고 결국적으로 그걸 믿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할 때 뭐예요? 당할 때 이게 바로 그 일이었구나. 비로소 그때 깨달아. 놀란단 말이에요. 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다면 이게 바로 그 일이었네 하면서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 일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한 말 그대로 너희들이 결국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뒤에 좀 세죠?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돌 들어서 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죠.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지. 그렇죠? 예수 안에 있어야지. 믿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의 첫날 집회가 마쳤습니다. 네, 저는 해석을 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 말씀에서 저는 이제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 외워도 잘 알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내일도 우리가 주일이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데 주여 내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집에서 성경을 읽고 때때로는 우리가 대화묻기도 하고 여러분들 대화묻기도 하잖아요. 대화묻기도 하고 이거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주님이시군요 하시지. 그렇죠? 주여. 그러니까 내 귀가 성경은 그걸 어떻게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때로는 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혼란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일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막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빛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